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다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받아들여지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섬기고 우리 구원하고 우리 살려주러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둥이 되고 실제가 되고 믿어지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할 일들 참 많지만 또 알아야 할 것들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진심, 또 우리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칭찬만 듣는 목회는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이렇게 또 비판과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때는 좀 도에 지나치다 느끼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비판을 하고 쓴소리를 하실 때가 더러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속도 좀 쓰리고 마음도 상했으나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분의 소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비판 혹은 누군가의 쓴소리, 때로는 지나가면서 듣는 비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비아냥까지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의 성전에서의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시는 동안 수많은 비난, 비아냥, 그리고 비판, 질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비난도 비판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배우고 정말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어제 그 비판적인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엿보다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동사,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고 흠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정탐들은 헬라어에서는 주로 사기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돈을 받고 누군가를 숨어서 기다리는 에그카테토스라는 말을 쓰면서 사기꾼, 속임수를 하는 스파이, 간첩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 옆에 가만히 있어서 여기 이제 다음 말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들을 이제 속여서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할 때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옆에 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엿보고 넘기려고라는 겁니다. 선배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는 청빙받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면은 첫 번째 가방을 들러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나를 친절하게 맞이하는,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 목회할 때 나중에 꼭 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인체하면서 나를 믿는 체하고 또 나를 존중하는 척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조심하라라는 건데, 여기도 그런 얘기죠. 여기 엿보다라는 말이
이 파라테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테레오라는 말은 파라는 옆에 서고 테레오는 지켜보다, 또 살피다, 또 응시하다, 지키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잡아먹는,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무엇을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도 생긴 겁니다. 참 불편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좀 잡을까 하여 또 총독의 권리, 총독의 다스림과 그 권세 아래 넘기려고 자기의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죠.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총독에게 잘못한 일을 흠잡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따르는 사람이고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하는데, 칭찬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참 이런 거에 잘 넘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의외로 위기 때, 갈급할 때, 또 잘 안 될 때 위기가 찾아오기보다는 잘 될 때, 부유해질 때, 누군가가 자신을 잘 인정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또 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 줄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교만할 때가 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선생님인데 왜 좋은 선생님이냐면 바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로가 오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진리를 향해 곧게 올바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은 것만 늘 말씀하시고 또 그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참 위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들이 많이 쓰는 디스한다라는 영어의 말처럼 당신은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휴포크리노마이, 의인인 체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체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인 척하면서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매기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후에 또 말합니다. 오르토스라고 하는 올바르게, 오르게, 틀리지 않게, 곧게, 바르게 가르친다고 말하고 또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거룩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진리, 이게 알레테이아 헬라식 표현인데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그것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한껏 띄워놓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저 사람 정말 열심인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심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궁금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실지,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점점 없어지게 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이사는 황제죠. 그런데 당시의 황제의 의미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에요, 주인. 성경적으로 보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이 황제가 있는 겁니다. 이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세가 일반적으로 내는 그 세금 있잖아요. 국가에 내거나 우리가 경험할 뭐 지방 자치단체니까 지방에 내거나 이런 종류의 세가 아니고, 여기서 쓴 세가 프로스라고 하는 세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이 세는 어떤 국가가 국가를 잃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피지배국이 지배국에 지배하는 나라에 내는 조공, 뇌물 등에 쓰일 때 이 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에 있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데, 그에게 우리가 세금 혹은 뇌물 혹은 헌금처럼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이 옳다도 옳습니까? 그럽니다가의 절 질문이 아니에요. XM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럼으로써 에크라고 하는 뭐뭐로부터 에임이 살다 존재하다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까지 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세금 하나 내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질문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 하는 수많은 말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무엇보다 그 속에 있는 그 관계를 깨달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속이려고 하는 괴책,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파누르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좋을 때는요, 좋은 뜻으로 쓸 때는 다재다능입니다. 파스와 에르곤이라는 거에 합성을 해서 파스는 모든, 에르곤은 일, 행정.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단어가 다재다능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총명입니다. 똑똑함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오늘 같은 본문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 그러니까 모든 행적, 그러면 저 사람 참 다재다능하구나 이렇게 쓰이는데, 모든 종류의 일, 거짓 이렇게 쓰여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종류의 사기를, 속임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속이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차리십니다. 속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딱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돈에 누군가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오래된 그 통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이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돈을 만지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걸 떠올리게 하거든요.
여기는 로마는 제가 뭐 정확한 그 업구까지는 기억할 수는 없지만 형상이 있고 그 형상 뒤에는 글이 있어요. 글. 그러니까 형상은 그 사람이 여기에 이 통치 이념에 굉장히 중요한 자라는 거고, 그리고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 글이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든지 그가 큐리였습니다라고 하는 글, 이런 글들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돈 500원입니다, 1000원입니다, 만원입니다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이 있는데 이가 바로 황제입니다, 뭐 이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글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누구의 그림과 누구의 글씨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글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에 관계된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여기에 주인이 이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들의 질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인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 황제에게 세를 바치면 안 된다, 이 세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뇌물과 피지배국에서 드리는 그런 뇌물 같은 세금이니까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누구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냐면 총독의 권세 아래, 총독의 통치 아래 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바쳐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이 백성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매국노가 되는 거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때마다 제3의 길, 하늘의 길,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3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말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를 가야 되느냐 혹은 이곳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도 너희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으면 괜찮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금도 낼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주일 예배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또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또 무력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잃지는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이사는 가이사대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돈들이 아니라요, 우리입니다. 우리. 가이사는 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가이사는 돈만 먹고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 드려도 되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그러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난도, 비판도, 말할 수 없는 질문도, 비아냥도, 비난도, 뜻하지 않은 암초들도 우리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혹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서 너 누구니? 너 누구 섬기러 여기 온 거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너 이렇게 어려운 질문 받으면 곤란하지? 라고 할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 사업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답과 함께 사람들이 책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께 갚고 드려지고, 그래서 이 아포디돔이 안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또한 포기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 그 말을 듣고 능히 책잡지 못합니다. 붙잡고, 어제 쓴 그 단어인데 에피람바노마이라고 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책 잡는 행동을, 말을 그들이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겨서, 이 놀랍다라는 단어가 따우마조인데 신적인 기이한 현상들을 봤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따우마조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구나,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기를 소망하고, 어려운 질문과 선택과 물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루터기 배움터가 오늘 이제 개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택이, 또 부모님들의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택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라고 믿고 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이 이 아이에게도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순간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질 때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언제라도 또한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되는 우리들이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개학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온이와 건중이, 그리고 세미와 시온이, 현중이가 오늘 개학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이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옆에서 오는 지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책 잡으려고 엿보면서 우리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양자택일의 순간마다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제3의 길인 하늘의 길을 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배우고 정말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말씀을 통해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힘을 내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에게 모르겠습니다.